깨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아주 작은 것에 머물러져 있지 않고 훨씬 더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셔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구원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강건함이 있는 겁니다. 구원함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그 이외에 살면서 있는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한데 정말 아름답지 않니? 아름다운 모습은 솔로몬의 옷보다도 참 아름답구나. 하물며 들의 백합화도 주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떨까 보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오늘에 있는 근심 걱정에 물려서 발목 잡힌 삶을 살아가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고유의 목적, 곧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의 가장 연소한 제자로 추정이 됩니다. 연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의 그 특유한 그러한 성품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할 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유의 목적, 주님의 고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는 것,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내 몸뚱이 하나 챙기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지, 누구 구원하는 것 혹은 누구를 도와주는 것, 그것에는 솔직히 좀 거리를 좀 두잖아요. 내 몸뚱이가 훨씬 더 소중하죠.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 이 이유가 뭘까? 사도 요한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으니 다른 제자들이 이런 고민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많이 더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생각해낸, 그리고 깨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주님의 목표가 구원인 이유? 그것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은 여러 복음서와 그 서신들, 요한계시록 다 읽으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축복송으로 부르는 노래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서신 가운데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부름 받은 것도 어쩌면은 그냥 다른 사람 부름 받을 때 그냥 낑겨 부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름 받은 그 모습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어디를 가셨냐 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이 잡아가지고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그 두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 형제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형제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다가 함께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신 다음에 길을 조금 더 가다 보니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누구? 요한. 이걸로 봐가지고 요한의 형제의 이름은 뭔지 알 수 있죠? 요한의 형제의 이름은 뭡니까?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 별명 말씀드렸죠? 사랑의 사도라고 처음부터 일컬음을 받은 걸까? 아닙니다. 처음에 이 요한의 모습은 뱃사람 그대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의 어딘가를 따라 들어간 겁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다로 가려고. 다음,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로?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거치는 길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어요.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을 거쳐 가신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였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서로 꺼림칙한 거지. 유대인들도 저거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굳이 가까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겠다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을 한 거예요. 싫습니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머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누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좀 연극하듯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보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불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야,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걸 안 해? 저놈의 것들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요,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요한의 그리고 야고보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리고 야고보의 이 별명이,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게 부름받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어떤 별명이었느냐?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또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데, 천둥의 신 토르, 토르 망치를 들고 나서는 그 토르인지, 어쨌든 천둥의 아들이라고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급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무개보다 급한 사람 없을 것 같아. 뭐 최씨보다, 아니면은 뭐 서씨들 많으니까 서씨 집안 어쩌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거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 영접 안 하겠다니까 하니까 어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다 그냥 쓸어버립시다.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천둥의 신 토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아쉬울 때에는요, 누군가의 뒤에 싹 숨어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 요한과 누구? 그래, 요한 하나만 합시다. 야고보인데, 자, 요한 하나만 합시다. 세베대의 아들들,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한이 엄마 데리고 와갖고선 예수님한테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마마보이가 어디 있어? 아무리 그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연소한 제자였다고 할지라도, 야, 제자만 좀 제자답게 좀 해야지. 자기 엄마 치마폭에 쏙 숨겨와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엄마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치사하죠? 아이고, 자기들이 얘기하면 되는데.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한 명은 영의정으로, 한 명은 좌의정으로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살로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은요, 성격이 불같았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아쉬울 때에는 누군가의 뒤에 싹 숨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기의 때는 어떻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을까? 자,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 명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모하실 때, 이렇게 변화하실 때,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하실 때에도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뭔가를 좀 원하고 특별히 뭔가를 갖다가 경험하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데리고 가셔서 어디까지? 겟세마네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셔야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고난 좀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땀이 무어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엄청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갖다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아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 놔두고 십자가 지시겠어? 설마. 마가복음 14장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에도 미래를 준비할 생각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누가 잠 깨워 졸면서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성격은 급해. 그래서 막상 자기 일 같은 경우 혹은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닥칠 것 같은 경우에는 나서가지고선 불을 내려가서라도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쉬울 때에는 엄마 치마폭 속에 숨었던 사람, 그리고 위기 순간에는 우유부단한 사람. 어떻게 이러한 요한이 실제로 성화를 그린 그 화가들의 요한의 모습을 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미소년처럼 그려놔. 근데 요한의 모습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소년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셔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는 위대한 사도라고 부름받을 수가 있었을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변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될 때에는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 특별한 계기도 내가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 도루묵이더라고. 끈기 있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사도 요한이 어떤 극적인 변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누구? 사랑하는 제자, 성경에서 사랑하는 제자 하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한은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친척들과 함께, 어쩌면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도 그 곁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간 제자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럼 그 안에 모였던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일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주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이 십자가 끝까지 따라간 게 아니라 정작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랍도록 강건하게 해주실 때에는, 병 고쳐주실 때에는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자기 옷 깔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정작 고난의 때, 위기의 때가 되니까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요한이 언제 변했을까? 성경에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유일한 제자였다. 아마도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 점진적 변화 위에 십자가 사건이 딱 하고 일어나자 스파크가 번쩍이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말씀, 그동안에 쌓아왔던 기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앙의 엔진이 부릉부릉부릉부릉 이러면서 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엔진을 점화할 연료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동차 연료통에 차곡차곡 쌓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붙여야 돼. 그 불은 어디서 붙여지는 걸까?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그때 점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화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 밑에 와 있는 바로 그 요한의 변화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 마치 요한을 처음 불렀을 때 요한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듯이 요한의 변화된 모습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던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곁에 있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실제 아들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제자 누구? 요한을 앞에다 놔두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머니, 옆에 있는 제자 보이시나요? 그 제자가 앞으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요한아 부르면서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맏형이 없는 자리, 예수님이 맏형이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장남이 없는 자리를 예수님의 가정 가운데에, 요셉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장남 역할을 했던 게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을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혹자들은요, 요한의 서신들, 요한의 복음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괴리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 보면 어때요?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심판하시고 막 좌측 우측으로 나뉘어가지고선 막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요한의 신앙이 그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다. 야, 정말 이게 요한이 쓴 책이 맞느냐라고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요한이 쓴 서신이 한 곳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한 곳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사랑하시기로 구원을 작정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과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완전히 깊게 이해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도 내셨어. 분노하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셔.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주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의롭다 여김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이 영화로운 승리까지 주님의 길을 찾으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좀 꾸준히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 변하게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꾸준히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치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것 같죠? 다이어트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몸무게가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이게 좀 느슨해지면은 다시 몸이 확 불어. 요요 형상이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도 이런 죄에 대한 이런 요요 현상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한처럼 불같은 성격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때 누구 뒤에 싹 숨어가지고선 나는 아닌 척 이러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위기의 순간에 우유부단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이 어디서부터 변화된지 아십니까?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너무 명확하다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십자가 아래까지.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십시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누가 푹 찔러도 죽은 사람은 어이구 아파! 라고 벌떡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줬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건 내가 덜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생활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쩌면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지.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뭔가 엔진의 폭발이 안 일어납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듯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라 라고 말하니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를 말하는 건가요? 아이고 무조건 사랑해야지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십자가 밑에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요한의 기록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악이 활개를 쳐도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환경으로 복음의 걸림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을 변화시킨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반드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멘.